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17장, 18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어제까지 많은 왕들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고, 이제 오늘은 16장에는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이제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18, 19, 20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 여러분 이제 유다 왕에서 이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그런 왕. 물론 이제 그 왕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18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6 오늘 이제 읽는 우리 17, 18장에서는요. 저는 이제 한 가지의 문장으로 조금 요약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묵상으로 이 16, 17, 18을 읽을 때 따라오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참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 때에 과연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무너질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위기와 또 사방을 우겨쌈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아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선뜻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평안하거나 편안할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려운 순간이 다 닥쳐오면은 세상적으로 어떤 다른 도움을 구해봐야 되는가, 또 어떠한 길을 내가 찾아봐야 되는가,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 17장 이 왕들의 이야기, 아하스 왕의 이야기, 이스라엘 왕의 이제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 왕. 그 다음에 18장 유다 왕 히스기야까지 오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러면서 또 비추어서 또 나를 보는 것이죠. 나는 그런 상황과 위기 가운데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서 신앙인으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초점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앙의 잘못된 그 초점이 흐려졌던 초점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흐려졌던 초점이 온전하게 맞춰져서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 장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신앙의 온전한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6장에는요,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된 똑같은 패턴이죠. 어제까지 봤던 패턴 중에. 여러분, 이제 제가 잠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15장 처음에 그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뒤에 보시게 되면요. 13절에 유다왕 우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사랴와 우시야 는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을 표기할 때 다를 수 있어요.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일명 우시야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라고 해도 맞고요. 그다음에 아사랴 왕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16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 잘못된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 그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잘못된 이방의 문화들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최고로 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산당들, 제사드리고 분향하고. 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가 르신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이스라엘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제 유다로 이제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뭐라고 이제 성경을 나와 있냐면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거는 이제 이사야 7장과 이제 말씀과 대조해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아무리 강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아주 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의지할 대상으로 지금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네, 아수르를 선택한 거예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 그래서 위기의 순간처럼 보일 수 있죠. 아람 왕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보기에는 위기의 상황,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이제 10절부터 그것이 그런 정치적 잘못된 야합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니 종교적으로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 아하스 왕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적 제단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제단은 다 무너지고요. 우상을 섬기는 새로운 제단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단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식처럼 보여지지만 그 제사의 형식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제사장 우리아가 그 왕이 말한 그대로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계속해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눈이 흐려져서 그 문화가 악한 건지 선한 건지 분별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 영적인 분별력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한 분별력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흐려진 눈을 그 온전한 성경적 눈으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신자가 신자되지 못하도록 하는가, 무엇이 방해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왕도 보지 못했고 제사장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조언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좀 생략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계속해서 고군분투하지만 그 선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것이 시대적 어두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리고 돌판 위에서 그것을 두며 그러니까 원래 다 갖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대로 만들어져 있던 모든 신앙의 뼈대들을 하나씩 떼버리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17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떼어가고 있는 사단의 그 공격들,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주는 공격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했던 신앙생활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통해서 사단은 떼어내고 옮겨버리고 내려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잘못된 곳에 두게 만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성경적 기초를 다 무너뜨리게 하는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매일의 묵상을 할 정도의 신앙의 수준인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한 절 한 절 쭉 그냥 속독 하듯이 지나가지 마시고요. 정독을 하십시오. 정독은 뭡니까? 한 절을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석장의 말씀을 1시간 동안 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속독해서 쭉 읽으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성경적 깊이와 조금 더 많은 연구와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적용을 하기를 기도하면서 원하시는 분들은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현재 나의 가정, 나의 삶, 또 우리 교회, 나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7장에는요, 이스라엘 호세아, 그 호세아 왕은 또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이제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여기는 이제 아수르와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 그 유다 왕은 아수르와 손을 잡았고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는 애굽과 손잡는 거예요. 저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을 16장, 17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의 그 모든 마지막이 이제 이 성경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는 것이 이제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쭉 뒤편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하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반복된 그 이유들을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 줄 때 이것을 들으면 되는데, 이것을 듣지 아니하였고 떠나갔던 그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듯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주시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인해서 사마리아가 멸망을 하고요. 24절부터 쭉 뒷부분은요, 멸망 이후의 사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의 상황은 멸망 이후에 더욱더 나빠집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 시대에도 지금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종교 혼합주의죠. 모든 종교가 조화롭게 잘 지내자라고 하면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건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죄악들, 알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은 맞지만, 진리마저 훼손시켜서 혼합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18장 말씀도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히스기야 왕이요, 여호와보시에 정직하게 행했고 모든 일들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 왕의 조공을 바치면서 나름 어느 정도 조금 이 일을 이러한 세상적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 장면들이 18장에 나오고요. 이제 내일 읽으시게 될 19, 20, 이제 그 뒤에부터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잘 풀어나가게 하고 해결해 가시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6장에서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유다 왕, 그 다음에 17장에서 애굽을 의지했던 호세아 왕, 이런 왕의 이야기를 이제 넘어오면서 여러분이 18장에서 히스기야는 그 어떤 중간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딴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었는데, 이 정치적, 종교와는 좀 다른 부분은 또 그 정치적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18장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한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기의 때 과연 무엇을 의지하였는가? 또 무엇을 현재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는 성경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